둘째 날 화요일,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 미안하지 않아. 난 하나도 안 미안해. 나는 그에게 시간을 많이 주었어. 우리가 그토록 열성적으로 따라다닌 이유를 그는 분명 알고 있었고, 나는 그가 곧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믿었어. 그런데 그는 자꾸만 애매한 태도를 보였지. 언제는 놀라운 기적과 손동으로 백성을 휘어잡더니만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뒤로 쏙 빠져버리기 일쑤였어. 로마의 앞자르부터 화끈하게 나라를 회복하는 그림을 꿈꿨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었어. 그가 권좌에 앉아 내 3년의 충성을 화려하게 보상할 거라 믿었어. 그런데 우리더러 남의 발이나 닦아주는 종처럼 살라고? 실은 지난번 베다니에서 그의 심중을 알아챘어. 그가 우리 모두의 기대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했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왜 우리를 끌고서 유다와 갈릴리를 누비고 다닌 거지? 꿈에 부푼 청춘의 3년을 가로채 놓고도 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어. 지금 내 품에는 대사장들이 쥐어준 은돈 30입이 있다. 청춘의 대가로 턱없는 액수. 하지만 이거라도 챙겨야 덜 억울하겠어. 저기 언덕에서 그가 내려오고 있다. 때가 되었다. 지금이야. 그에게 다가가 암호의 입맞춤을 할 시간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다 그가 자초한 일이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 47절에서 50절 말씀.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제 우리가 보셨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그 현장에 유다가 있었죠. 6월절 엿새 전이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6월절이 지금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6월절 만찬 목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먹죠. 6월절 음식은 그들에게 내려오는 대로 양을 잡아서 함께 먹고 하는 그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누룩 없는 빵, 떡을 먹는 무교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이게 며칠 지나지 않은 사건이죠. 이 사건은. 어제 우리가 보셨던 마리아의 그 사건에 며칠이 지나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 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이 제자인데 돈을 얼마 받았어요? 은 30입니다. 은 30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노예,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다면 노동자 한 4개월 정도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노동자 4개월이면은 4, 3, 12, 120일, 10만 원씩 한다면 1200만 원 정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비교가 되어지는데 이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았을 때에 이 30이라고 해요. 이 돈이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이 30을 받고 팔 때 왜 제사장들이 30을 준다고 했을까? 30을. 물론 그 말씀이 구약에 기록이 예언되어 있어요. 30에 팔리고 스가랴서에 기록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들, 그분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그 가치가 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그러죠. 유다도 그 돈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돈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아까 이 고백 속에도 나오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자기들의 헌신과 그 희생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턱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라도 받는다. 그래 나중에는 그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또 나오죠. 예수 팔은 것이 후회돼서 돈을 갖다 도로 물려줘요. 그냥 안 받죠. 그러니까 그 돈을 안에다 던지고 가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 기대와 실망이라고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고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이죠. 그분을 향한 사랑. 그가 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 사랑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내놓고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따랐냐? 자기에 대한 기대, 보상. 그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죠. 기대와 보상이 안 되어지는 거에 대한 실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이런 예수님을 파는
베다니에서도 또 한 번 실망했다고 아까 그 고백 속에서도 나오죠. 실은 지난번 베다니에서 그의 심중을 알았어야 했다. 베다니가 뭐예요? 어제 보셨던 나사로와 마르야와 마르다의 집이죠. 고향이죠. 거기서 뭐 했어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고 또 거기서 누가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가 왜 그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말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마리아가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거다. 거기에서도 또다시 한번 실망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안 맞죠. 그죠? 자기들이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제자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그들은 세상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망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은 30을 제사장들이 준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알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가치 있는 좋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허락하고 고쳐내고 그런데 그 정도밖에 가격을 안 치를까? 그건 예수에 대한 멸시죠. 멸시. 집값 것이 뭐냐. 저런 것은 뭐 정도밖에 안 된다? 노예 한 명의 값밖에. 이런 어떤 멸시, 조롱의 의미가 담긴 은 30이 아닌가.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참 그런 종으로 팔리는 세상에서 받을 멸시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시는 거죠.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종한 사람의 가격으로서 팔려간다는 게. 그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성을 여기서 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그 비참해요. 이게 누구요? 누구를 종 하나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을 주고 파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를 구원해 주러 온 메시아를 어떻게 취급하고 노예 한 사람의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멸시해버리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진짜 가치가 뭔가 모르니까 세상 것만 붙들고 사는 거야. 돈이 가치고, 내 원하는 보상이 가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성공과 이루고자 하는 일이 가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인간이 어떤 가치로 생각하느냐? 노예 하나. 이게 인간이 참 비참한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옥합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이런 무시, 조롱, 이런 가치를 모르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가치인 예수를 내어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실망하고, 야, 이게 이렇게 믿어야 될 가치가 있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액세서리 같이 그냥 인생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방도, 내 마음의 편안함을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때로는 얻을 수 있고,
그런 정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세상적인 보상이나 현실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많이 실망하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그래서 신앙을 그냥 내려놔 버리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지 뭐. 교회 가고 헌금 좀 하고 기도 좀 해드리고. 정말 예수가 누구고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 종 하나의 몸값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주관자 하나님의 몸값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어떤 보상을 훨씬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사는 믿음이 소중해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소중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가치가 있냐 그런 물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보람과 의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세상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100%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고 인생의 길이라는 건 알지 못하고 믿음은 신앙, 우리 삶의 한 일부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우리의 남은 삶이, 일상의 삶이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을 겁니다. 풀려지지 않는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답답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최고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고민하며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안 돼요. 우리의 기대와 어떤 보상, 현실적인 보상,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 하루 동안 묵상하십시오. 그가 한 실망, 무엇 때문에 예수를 팔았을까? 한편으로 때로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따랐었는데 그 인생을 어디다 걸었을까? 그렇게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따랐는데 그분을 팔아먹었을 때 왜 팔아먹었을까? 그리고 그가 후회하고 가서 자살을 하죠. 오늘 어제 버텼던 마리아, 오늘 만난 유다,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내 안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없는지. 우리도 수없이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지내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실망하게 했고 무엇이 그토록 따랐고 믿고 사랑한다고 했던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을까? 돈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포상, 우리의 믿음 속에도 이런 유다의 마음은 없는지, 유다의 생각은 없는지, 우리도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고 이 귀한 삶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찬양하시면서 목장으로 모입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예, 목장
그 뒤에 불 좀 켜주시죠. 서로 나누면, 예, 예. 다 키세요.